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상고했다면 영광의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영광의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진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여행 연습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일회성이고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일회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광의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에 대한 보답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거든요. 그게 성경을 통해 보여질 때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제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그렇죠? 기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셨나는 것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내가 성경을 읽고 믿어야 되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겠다. 그런 거 자연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기억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 누가?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어라. 거역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참모습의 첫 번째 걸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근데 하나님 명하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첫사람 아담을 성경을 창세기 2장 읽어 모릅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눈이 띄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읽는 대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성령 받아 성령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 약속이 틀림없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다른 사람 얘기만 듣는다. 그 자연인이죠. 그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됐고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아무리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그 사람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귀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이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성령 안 받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는 건 은행에 있는 자기 통장이나 믿어지지. 은행의 잔고나 믿어지지. 숫자가 믿어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버리지 못해.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그러시다.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얘기냔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진해지더라. 얼마나 애를 썼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 없었어. 그 피 맺힌 절규가 안 들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내가 직선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내가 흔들리고 있나? 뭘 하든지 여러분이 손으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속에는 천사를 통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직선길로 가. 피조물의 눈에 보기에 믿지 못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라는 대로 직선길로 가기만 하면 돼. 그게 명령이거든요. 피조물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인도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자연인들의 생각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그까지 피조물들이 하는 것 그거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우스운 거지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질 수 없는 걸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내가 다 이겼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그 대신 네 몫에 내가 지어야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돼. 그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아버지가 발견됐을 때 아들인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눈이 열려서 읽을 때마다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넌 네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네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 친구를 보증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묶이지 마라. 하늘 아래서 묶이지 마라. 어떤 경우도 너는 하나야.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혼이. A living soul. 선지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 명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은 창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하나만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내가. 하나만 창조하신 것은 경건한 씨,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럼 나는 경건의 씨인가? 거룩한 씨인가? 하나님 날 낳으셨나?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그런데 남들이 날 따라하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지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시몬이 했지. 네 혈과 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확실히 밝혀졌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시켜서 따라한다고 그게 내 고백이 됩니까?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있어서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은 게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지어 그래야 씻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누웠던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만나서 뭐래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죄를 지지 말아라. 그 보이지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한 번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한다? 그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야 돼. 그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이런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기억해야 돼. 타국인과 만약에 내가 손뼉을 쳤다면, 손을 마주 잡았다면 너는 묶인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묶이지 말라. 왜? 이유가 있잖아요.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하냐. 근데 천국의 열쇠를 받고도 세상과 묶여? 그럼 완성되지 못하니까
그 사람 부활 못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내가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내 스스로 부르란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묶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가 묶여놓고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풀어준다. 그럼 거짓말로.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풀어라. 하늘이라도 내가 다 갚아야 돼.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스스로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 덫에 걸리는 거다.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의존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거 덩쳐먹고 사기치고 그 노략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철학이다. 하늘 아래 학문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거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에게 배워. 개미에게.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죽하면 개미한테가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놀면서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 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은 그렇게 택해. 불로서도 어떻게 하면 탈취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라. 탈취하지 말라는 얘기. 하늘에서 아래서 합법적으로 탈세내는 것들이 뭡니까? 탈세하는 것들이 그 종교에 탈세하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종교세 안 낸다고 탈세하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나를 알아야지. 만화왕 주께서 오신다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일하면 뭐해. 주님 영접하면 되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 영접 못합니다.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달려가는 자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승전에 골이 나지 못한다. 그것도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 룰을 지켜서. 이런 말씀을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왜 말했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공부 배운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은 이루지 못해. 세상 거 배울 거 없어. 공부를 안 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2000년 전에 몇 개국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 보시라고.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질꾸질하게 하늘 아래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목에 매가지고 코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라고 3년 동안에 충분히 다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이 명령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고 사나 하늘 위의 것에 집착하고 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나 아니면 하늘 아래 환경 때문에 휘둘리고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책망받고 성경 읽기에 책망받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